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4편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자.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 바랍니다. 그 헛똑똑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것은 사기인데 자기만 몰라.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사기를 당할 때 헛똑똑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처럼 똑똑한 척은 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아무런 실속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헛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소수만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치냐? 그러니까 소수만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세계를 장악한 로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막강한 혜택이 있어. 혜택, 특권이 있어. 즉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나라에서, 모든 곳에서 예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줘. 세금을 깎아줘. 또 재판을 받을 때 대우를 해줘.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채찍을 하지 못해.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반역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은 사형을 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사람을 몇십 명 죽이더라도 사형을 당하지가 않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에 가멜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시분의 교육을 이 가멜리엘 학자 밑에서 이 사울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야. 근데 최고의 학자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 그 결과 잘못된 신념, 신앙관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막 길을 막습니다.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니까 길을 막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막 돌을 들어서 던지지요. 그때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사울입니다. 즉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많이 배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가 구원자시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헛똑똑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다. 최고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즉 세상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울은 세상적인 지식과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헛똑똑한 짓을 했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는 그 위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으니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다는 말이야. 그래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면 그 집이 무너진다 그 말이야.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믿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학의 기초는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문제가 생기면 무너져. 신앙으로 이겨나가지 못해. 말씀으로 어떤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면 팍팍 넘어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무너진다 그 말이야. 불법을 헬라어로 아미노아 이렇게 부릅니다. 즉 아미노아는 불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죠. 교통법규 빨간불일 때 건너면 불법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법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지식, 내 경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불법이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요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비바람이 불면 문제가 생기면 말씀에 기초가 없고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넘어져.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무너져 나간다 그 말이야. 한탄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중단하고 예수님 믿어봤자 소용없어. 신앙이 무너져 내려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깁니다. 나의 백성이 내 말을 거역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 맺음을 어찌 됨인고. 좋은 극상품의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부해. 생각합니다. 이 많은 곡식 어디다 쌓을 거, 어디다 저장할 거, 자그마한 곡간은 헐어버리고 더 크게 키워서 거기다가 물건을 쟁겨놓고 쌓아놓고 일평생 여러 해 먹고 편안히 쉬고 즐기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평생 먹기 살기 위하여 육신적인 것만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하지 못한 부자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작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가 지혜가 부족하고 학벌이 없고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무신론자, 그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그 말이야.
어리석다 그 말은 헬라어로 뭐로 쓰는데 어떤 부적절한 그 행동을 하고 말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모르스는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정상이 아니다 그 뜻이 있어. 즉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말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즉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뜻이야. 오늘 14편에는 거기 다윗의 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은 전양을 양을 기르는 중에 그를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을 키우는 그 목동에서 그를 뭡니까?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그런 왕으로 세우지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바세바하고 간음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그것이 부족했더라면 내가 내게 이것도 저것도 더 주었으리라. 근데 왜 바세바와 간음했냐 그 말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사울의 손에서도 구해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주었을 것인데,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다윗은 알았어. 깨달았어. 다윗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골리앗과 싸우다 죽었을 거야. 17살 먹은 다윗이 생전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다윗이 깨닫지 못했다면 사울왕에 의해서 쫓기다 죽었을 거야. 쫓기다가 도망치다가 죽었을 거야. 역대상 29장 12절 다윗이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권능과 능력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이야. 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이야. 그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뭡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해.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 그 말이야. 그의 생각, 그의 행실, 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행실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야. 보기 싫다 그 말이죠. 꼴 보기 싫다 그 말이죠. 추잡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행실이 부패하고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야.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물건을 챙겨놓고 쌓아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 돼.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말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돼. 왜?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잘 먹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돼. 그런 삶이 최고야, 최고.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심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 자기의 행위에 따라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책에 기록한 대로 내 행실이 책에 기록되고 있다 그 말이야. 그 행실에 따라 책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 기록한 대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면 그냥 부자처럼 살면 돼요. 물건을 쌓아놓고 챙겨놓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호화롭게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항상 함께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병생이 등이 당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처럼 내 고통은 하나님께 모른 척 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나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나의 이 고통에 대해서,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껴집니다. 에레미야서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내가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흘리시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같이 할 수 없느냐? 여기에서 한 시간은, 한 시간이야, 한 시간. 즉, 한 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 말이야,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내가 기도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수십 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마음에 막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불어도 휘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